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오게 된 우리 앞에 오늘도 십자가는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수직선과 함께 좌에서 우로 가로지르는 수평선이 한 군데에서 만납니다. 바로 그 만나는 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질을 목격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끌일세. 좋지 않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 예쁘게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일 2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열어가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처음 받는 은혜의 시간 처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아집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부흥하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체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라는 명제하에 31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 이 세상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바람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보다는 협치하는 미덕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그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살피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 영광의 새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매달 네 번째 주에 지키는 전체반 모임의 날입니다. 각 반별 지정 장소에서 반별 모임을 가지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와 함께 전체 반 모임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각 반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우리 목적 봉헌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스데반의 생명과 맞바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기도에 함께 붙듭니다. 이번 주 토요일 31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함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31일 토요일 첫째 날에는 우리 대청소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영혼의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또 성전 구석구석에 묵은 때도 함께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8월 30일 금요일 숨기도에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가 계획한 사업을 위하여 일반 성도 3,000원 이상, 한중직 직분 1만 원 이상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 봉헌인데요.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필사 쓰다 쓰다 액츠 29를 향하여 완성본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지하 1층 로비에 보시면 우리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시회처럼 정말 그 미술 전시품처럼 밑에 명패도 있고요. 필사하신 그 기간도 다 써 있으면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쭉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꽤 많이 차 있는데 우리 올해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완성본들 제출해 주시면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전시하면서 서로 또 필사에 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확인이 안 돼서요. 혹시 게시판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자기 이름이 빠졌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 전시 장소는 필사장입니다. 필사장으로 또 그렇게 필사 장소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필사 모임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같이 필사하면서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도행전 결국 28장을 쓰고 29장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그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새로운 설교 시리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 책을 함께 읽는 것 시작됐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면 양육 프로그램 이수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참석하시거나 또 유튜브에 자기 이름을 써서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세영광교회 성도 양육 프로그램 1단계의 하나의 과목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할 테니까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모하며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장학부에서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선발 공고를 1층, 2층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월말 보고서는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게시된 9월 봉사위원들 다음 주일부터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친 후에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름 행사 또
동안 또 수고했었던 것 함께 위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설기세 안수 집사님께서 자녀 취업에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함께 친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가정이 떡 돌립니다. 네, 실은 지난 휴가 마치고 바로 돌렸으면 했는데 떡이 계속 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서 맞춰서 밀렸고요. 계속 배품이 넘치는 것은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희 개인 집도 기쁨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역자들 휴가 기간도 또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서 또 그렇게 나누니까요. 또 역시 기쁨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필수 목사님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박연정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를 주의 전에 발걸음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으로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텐데요. 그 본질을 찾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형제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질을 찾아갑시다. 우리 함께 본질을 찾아갑시다. 본질을 찾아갑시다.
아멘. 생명의 물가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추구해야 할 그 본질 생명을 허락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말이요, 진짜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는 인사말인 것을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더 그 복된 말씀을 잘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역전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쓰는 말이 바로 주객전도라는 말이죠.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 약간 어이없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네, 먹음직스러운 메뉴가 가득하죠. 이것은 맛집 식당의 메뉴판이 아니라 PC방 메뉴판입니다. 저도 이제 PC방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이 문화를 향유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메뉴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 위에 보면 바가 있어서 지금 식사류, 그리고 면류, 뭐 이렇게 간식류, 뭐 누르면 다 막 엄청나게 풍성한 음식이 많습니다. 좋은 세상이 돼서 PC방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나 풍부한 음식 중에 하나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을 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물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하다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몇몇 친구들은 저 PC방에 저 음식이 정말로 제맛이더라 그러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PC방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객 전도된 거죠. 우리 아저씨들이 이 당구장에서 먹는 자장면 맛이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굳이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면서 자장면 드시는 거와 같은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극장에 가서 팝콘을 먹으면 내가 팝콘 먹으러 극장에 왔는지 영화를 보러 극장에 왔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티켓 값보다 팝콘 같은 그런 간식을 사는 그 비용이 더 드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추구했던 본질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을 돕는 비본질이 더욱더 크게 여겨지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주는 유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점쟁이가 점지해주는 그런 만사 형통처럼 내 기준의 복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준을 삼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철저히 내 밖에 있다는 자기 부인,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고 유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새롭게 시작한 이 수요 설교 시리즈, 더불어서 새영광 양육 프로그램 1단계 중에 한 과목으로 삼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첫 시간 우리 가졌습니다. 다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즉 십자가가 주는 진짜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고, 둘째, 그 죄를 대속하신 주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6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 대신 예수가 살아야 돼,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될 말씀잔치에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출발했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예수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놓고 다른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설왕설래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했는지 그 과정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판명된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함께 진짜 중요한 본질을 수호하고 또 비본질 또한 본질을 돕는 것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복음의 확장, 그 시작이었던 복음의 그 허브가 됐던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런 것을 설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은 이방인들도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형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한번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과 다른 것, 좀 더 특별한 것은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말씀이 허락됐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신앙을 허락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뿌리가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락받았었던 말씀, 구약 성경을 계속 보아왔는데 그 말씀이 예표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보다도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는 그 선민이 아브라함의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을 가지고 지켰던 정결법에 의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 선민인 것을 드러내는 그 상징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쩌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탈피를 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이상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할례 표식이 너희에게도 필요해,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때까지의 신앙의 본질이 율법이요 할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오픈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 안에서는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열려있고 이렇게 초청하는, 새로운 멤버인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허락된 복음의 본질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었던 그 율법 전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질을 돕기 위한 비본질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후에 이 언변과 다툼이 일어난 후에 결국 일어나게 된 그 사도회의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그 생각과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회의 때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 우리도 다 지켜내지 못했었던 그 할례와 같은 율법, 그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느냐? 진정 예수로 인해 허락된 복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수용되는 그 과정에서 할례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꼭 구원에 이르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확실히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에 반대되는 의견, 유대인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성장했었던 그 신앙 배경 안에서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본질이 이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 판단이 세워졌는데 다른 의견이 나타난다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다툼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지혜로운 모습은요, 그런 다툼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들이민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이 맞아 하고 상대방에게 그냥 들이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3자, 특별히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합니다. 본질을 제대로 찾아내려고 나와 다른 생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필요한 지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지혜를 한 설교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다툼은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의 충돌이므로 나와 너의 옳음만으로는 극복되기가 어렵다. 너나 나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 안에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 곧 맡김의 힘이 있을 때만 다툼은 새로운 길을 찾는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지혜, 맡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 경험,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기 쉽습니까? 내가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 진리다. 내 경험이 그 비본질이 본질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내 경험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본질이 아닌데, 그 경험은 본질을 돕기 위한 비본질인데, 그 경험이 내 케이스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주치면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에서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설교자의 말처럼 새로운 길을 찾을 때에는 그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도 바로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도 이런 겸손이라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가 상실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다른 생각과 맞닥뜨리면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냥 싸우기만 합니다.
이 일이 새로운 길을 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상대화될 때, 맡김이 필요할 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위하는 그 총회, 우리 총회에도 바로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 그 충돌 앞에서 나의 오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상대적인 것들이 대화와 타협의 장을 이루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필요했었던 이 사도회의,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기준을 만들게 된 이 사도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간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이야기에 반대되는 의견, 유대 출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대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미 허락받았었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그 할례, 이 자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뚜렷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었던 그 변론과 다툼이 지금 예루살렘 왔는데 똑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금 모여서 정식으로 회의를 엽니다. 이 사도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양쪽의 의견, 즉 이방인도 할례 해야 된다, 아니다, 필요 없다, 그 의견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소개해드렸었던 베드로가 자신도 그 선교의 현장에서 바로 주 예수의 은혜만이 본질이더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 깊은 것은요, 사도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율을 할 때 보이는 자세는 결국 하나의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온 무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도 잘 듣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표적과 기사 속에서 복음이 일어날 때 그 구원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구성원 중에 하나였던 의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가 역시 잘 듣다가 그 상황을 잘 정리합니다. 모든 회중이 그 의장 야고보가 정리하는 것을 역시 경청해서 듣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므온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언하시는 그 상황 속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보니 이 상황이, 이 일들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얻은 그 통찰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나 합리성에 입각한 판단, 그런 결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인 그 일들이 말씀에서 확인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이 본질이더라.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본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본질임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비본질로 판명된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 조항들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분명히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인데 앞으로도 회당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 그들이 함께 복음을 누려야 하기에 매번 회당에서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이 읽혀질 것이기에 비본질인 율법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상, 멀리하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존중해줘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본질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비본질 유대 문화 안에서 내려온 그 신앙의 장치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라, 그렇게 교통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을 돕는 비본질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헷갈려합니다.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데 그렇게 읽으면 큰 오산입니다. 제사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사의 본질인 mercy, 인애, 그 자비,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품어야 한다고, 그것이 회복되는 제사가 진짜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사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예배는 비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다만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외된 겉모양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본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양만 남아있는 그 비본질이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을 돕는 그 도구가 될 때 그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그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파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스스로 알려면 헛갈릴 때가 많은데, 그 헛갈릴 때 나의 교만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함께 진리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본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17세기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겼다는 말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In necessaris unitas, in dubil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중을 더욱더 모으기 위해서 본질에는 일치를,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그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가 같은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토론하며 함께 찾아가되,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본질을 도울 수 있는 비본질이라면 함께 포용하면서 관용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찾아갔지만 비본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함께 관용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오늘 초대교회의 그 결정처럼 우리도 본질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함께 찾아가며 그 본질을 돕는 비본질을.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는 비본질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버려야 돼요? 껍데기만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새벽기도 안 나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껍데기가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열심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다 함께 나오셔서 진짜 본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본질, 생명으로 나누시는 그 열매를 누리는 그 본질, 진리를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진리, 본질을 치열하게 찾아가 봅시다. 순간순간 우리가 믿는 본질이 무엇이지? 의문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행복, 진짜 말씀으로, 신앙으로 누릴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새영광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향해 함께 서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받게 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내 경험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우기지 않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확인된 본질에는 일치를 보게 하시고 비본질에는 서로 관용하며 결국 모든 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모습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구원의 본질 되시는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예수 중심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본질을 위해 세우는 비본질 또한 함께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유와 관용으로 모든 것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간구를 내어놓고 함께 귀한 주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또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속에 허락되시는 그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매일매일 더욱더 크게 누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각양각색으로 봉사하는 이들, 그들의 봉헌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것 없는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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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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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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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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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본질을 돕는 그 비본질로 함께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세영강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